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위로 나흘째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또 방향 확실히 또 날마다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천국으로 주님으로 향하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 요즘 봉독한 그 말씀 주일부터 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17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다음 9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아브라함을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그거는 가나안, 육신으로는 가나안이고요. 그 가나안은 우리가 신령한 면으로 보면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11장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거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했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래 돼 있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말하냐 하니까 하늘나라를 말한다고 여기 우리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성경에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광야 세상이고 그다음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가 가나안을 가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나안을 지금 소망하면서 가고 있다. 즉 더 나은 자기 나은 본향 어디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갔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게 죽는 걸 뭐라고 한다 하죠? 돌아가신다. 옛날에 그랬죠. 돌아가신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는 이 향방을 근데 가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향방은 분명히 하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향방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방향이 누구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 경주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거 하니까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되고 두 번째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자꾸 가야 되고 또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가야 돼 신앙을 성공하는 거지 두 가지가 안 되면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이 내 중심과 소망과 믿음이 바로 됐나 올바로 됐나 자꾸 이거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우선 비행기나 배가 있잖아요. 망망한 하늘에서 어떤 지역을 가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방향이 좀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 조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꾸 조금 삐뚤어진 방향을 또 다시 맞추고 이래가지고 한번 정했다 해도 그게 수정이 안 되면 다른 거에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큰 배도 방향이죠.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그 선장의 그 방향을 자꾸 수정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참 우리가 깨달아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소망이 그분 한 분이고 최고의 소망이 중심이 주님과 하늘나라가 중심이고 믿음이 그분을 믿는 깨끗한 이 믿음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서 뭐냐면은 더욱더 내 소망이 깨끗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소망과 중심도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또 믿음도 더 깨끗한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우리를 양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방향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13절 하반에 보니까 땅에서는 뭐라고 했죠?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가했으니 이는
이같이 말하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나그네야 세상에. 꼭 나그네는 자기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세상에서 베드로전서 1장 나그네를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어요. 그때 본향 갈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어느새 내가 또 사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딱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이.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 하반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대. 그 다음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혀갖고 18절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자꾸 알게 했대.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새 그 눈이 세상으로 이렇게 향해서 방향이 잘못되고 중심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주님께로 또 돌리고 하늘나라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주 그러니까 우리 작은 문제로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니까 만일 주지어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오라 하니까 주님만 보고 바라볼 때는 풍랑에 있는 바다 세상을 밟고 이용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방향을 주님께로 안 보고 어디로 봤어요? 바람, 물결을 이래 주님만 보고 갔는데 세상을 딱 봤단 말이에요. 험한 세상. 그죠? 요동치는 세상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갈 때 주님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지겠죠. 그래서 두렵죠. 두렵지. 근데 주님을 딱 바라보면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가 세상을 밟고 가도록 이용하고 가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실 우리를 연단한다고 오늘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시험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자꾸 시험하면서 시험이 여러분들 옵니다. 자, 내가 사람들은 힘들었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고 평안이 오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 해줍니까? 안 줍니까? 잠깐은 주는데 그 다음 또 그거에서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또 한 단계 높여서 또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할 때 옆에 또 다른 게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두렵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배가 망망대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비행기가 어떤 넓은 하늘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자꾸 그 방향을 바로 가려고 삐뚤어진 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이 우리도 가다가 평생 내 방향을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안 가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잠깐 미혹이 오겠죠. 근데 미혹해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듯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한 대로 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없으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소망이 하나님 한 분으로. 또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또 소망 중심도 어느새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소망도 깨끗해지고 믿음도 깨끗해지고 중심도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에 7장에 나오는 저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무리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죠? 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것을 희게 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환란 속에 예수님의 대속을 또 생각하니까 그게 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또 모두 믿음도
그분을 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는 그거로 깨끗해지고 소망도 하나님과 하늘나라 깨끗해지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받고 이런 자가 자꾸 돼 가는 거죠. 예. 그래 오늘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한 현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로는 또 모르는 게 쏘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피란처가 돼서 그 안에 딱 가면은 험한 세상 속에서 필 안에 평안을 얻고 또 그 안에 어떤 기쁨보다도 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제일 기쁜 거거든요.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큰 권세를 취해서 기쁜 거 그게 아니고 큰 돈을 벌어서 기쁜 생활 속에서 오늘 매일매일 그게 진짜 기쁜 거거든요. 그죠? 평범한 그거. 근데 제일 사실은 제 사람이 가장 가정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화평하고 사는 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잔잔한 행복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돈을 많이 권세를 많이 가정들은 가정도 행복하지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 간에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세상 행복도 못 가지 어떨 때.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이 세상에 속한 기본적인 행복을 가지기가 쉬워요, 도리어. 근데 그 어떤 유명한 가문이 뭐 권세가 있는 가문, 돈 있는 가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우리도 있잖아요. 제일 큰 행복이 뭔 줄 압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여기서 하늘나라 가서만 아니라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라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감사하고 사는 이것이 가장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평안이고 또 그럴 때 사람들끼리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벌써 천국을 체험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더 좋겠구나. 이렇게 땅에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보면 오신 천국인 예수님을 그분을 땅에서부터 만나고 믿음의 교제라고 사랑의 교제를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더 좋겠구나. 더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세상 빨리 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였던 그 힘들었던 것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 사람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없는 사람도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가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동안 살 때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것 때문에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고 가는 사람 죽을 때 더 평안하고 더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땅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고 갔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더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빨리 하늘나라 가서 좀 평안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지만은 땅에서 그것을 깨닫고 간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걸 땅에서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을 다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지요, 그분들은. 그래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비밀이지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내일 몰라도 괜찮아.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절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현실로 나를 양육할지 내가 몰라요. 예. 시험이 오긴 와요. 어떤 시험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그래가지고 나를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뭘 소망도 깨끗하게 하고 중심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면 뭐 더욱더 주님과 딱 하나가 되게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흔드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려야 뿌리가 땅에 더 깊이 박히는 것 같고 또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죠? 자, 한란이 오니까 마귀 그놈들이 미혹하다고 자꾸 시험에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내가 더욱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그 바람에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째 천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비밀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이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밀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하늘 신성인 제2성자가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낮아지고 가난해져 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육신 입고 부활해 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고 그 구원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그들이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애완견이 주인이 좋아서 막 하는 거하고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아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다르지. 그 깊이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우리가 더러워질 때는 더 모르지만 깨끗해가고 점점 온전해지면 우리가 더 깊이 넓게 아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비밀. 이거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마음 눈을 밝혀줘야 하니까 그게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하나님 열어준 자만이 아니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모르는 자가 있고 복음의 비밀을 받아놓고도 모른단 말이야. 기본권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야. 기본권을 받았는데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 비밀.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 이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그거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 연애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체는 내가 막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그만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거기 또 보면은 모르는 현실이 또 오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편 예수 그리스도 또 알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약속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약속. 오늘 보면 여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또 하늘나라도 약속이야.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거 약속이에요. 제일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이고 그 외에 우리 성경에 약속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들을
그거 다 비밀이에요. 내가 믿을 때 그 비밀의 약속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의 은혜도 받게 되고 천국의 그 모든 것도 받게 되고 세상의 피난처의 그 피난도 모든 것도 모든 복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고 우리는 나가야 돼. 비밀. 그래서 오늘 찬송가 157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자, 뭐야? 저 천국 향할 때 우리 천국을 우리는 고요하거나 풍파에 들 때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얻는 게 제일 큰 비밀을 얻는 거잖아요.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이래 보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철들어 살면 세상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그게 몇 장이지? 175장이었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하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이래 보니까 안 믿는 우리 신라 시대 고려 말 이런 역사에 기록됐는데 보면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 이 시대가 이게 다 망하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우선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사회 구조가 너무너무 피폐해서 부패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 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은 거야.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중국은 200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00년이잖아요. 그죠? 왕조가.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 도적되고 불안한 거야. 나라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은 지족별로 이렇게 한 성 같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다. 그게 뭐냐? 외적에서 자기 나라를 세상은 자꾸 뺏어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호하고 또 적은 단위에 또 그걸 보호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것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보면은. 아담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요.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조금 약간 좀 쉬다가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참된 평안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보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보니까 아니야. 다윗도 그걸 알고 나니까 다윗도 왕도 돼봤잖아요. 근데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죠? 그다음 산을 나가면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찬송가 우리 90장 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주 안에 피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시편 91편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리로다. 91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해서 나의 피난처야 나의 요새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이 나의 피난처야. 그죠? 세상에서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 가고 그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돈을 더 준비해서 평안이 있겠어요? 없지요? 요즘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막 주식 시장이 오르고도 내리고 막 이렇게 곤두박질치니까 다 평안하지 못하대요. 그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은행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대. 이렇게 막 환율이 막 요동치고 이러면 자기 은행이 문 닫을까 싶어서 날리고 그렇죠? 평안하지 않겠죠? 또 어떤 나라는 돈 문제가 아니야.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어떤 나라들은 밥을 못 먹고 굶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병 때문에 또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잠시는 마약을 맞아서 임시 평안한 것이 느낄 수 있어도 얼마 안 되면 마약을 깨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세상과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금방 깨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알면은. 근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아갖고 그 대속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본권의 그 은혜와 건설권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늙어가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결과적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 17절부터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된다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반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분인데 왜 또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랬을까 했는데 그 모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은 그래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분이야 믿으니까 이게 죽은 가운데 부활을 시키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모순 속에서 거기서 아이고 이게 왜 이래 하지 말고 더 믿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참 생명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에서 아이고 아니다 이래 하면 그 이상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성경을 깨닫는 게 그렇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연구하면 되겠어요? 연구만 하면 다 깨닫겠어요? 아니겠죠. 그래갖고 하나님 현실을 주실 때 내가 믿음을 지켜봐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또 그 비밀을 또 깨닫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아는 길을 가면은 그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속도 지금 다 몰라요. 또 믿고 가보니까 또 알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나나 어떤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거는 아닌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세상을 의뢰하고 하다가 다 그래서 한 사람 중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못 났어요. 아무도 누구나 그 안에서는. 근데 예수 안에서만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우리 가지고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비밀.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하구나. 근데 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풍랑일 때나 또 잔잔할 때나. 풍랑일 때 더욱더 베드로같이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소서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으로 쳐다보면 빠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안한 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소식을 많이 듣게 만들어갖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세계 곳곳이 일어나는 걸 보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한쪽에서는 또 전쟁에서 죽고 한쪽에서는 병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야단이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세상에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요동칠 때 세상이 이제 완전히 망합니까? 그럴 때 도리어 깨어 살면 우리 구원은 더 이루어집니까? 환난,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 우리 구원은 깨어 살면 더 크게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 얻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알겠죠? 세상이 어지러워야 새롭게 한번 정립이 되는 거야.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신라 때 그 말을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적어놓은 거 보면은. 근데 또 살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렇죠? 또 다시 나라가 계획되면 조금 살만하게 됐다가 또 타락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한번 계획하면 영원히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또 그래. 그걸 반복을 하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끝나는 거지.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볼 때 한 세대를 30년, 뭐 한 40년으로 봅시다. 껴 살 만한 시대가 만약에 그게 60을 사는데 좀 의식을 갖고 사는 게 20에서 60이라고 40년. 그죠? 40년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가 한번 가면 또 다음 시대가 오면 또 그걸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30년, 40년 아니면 50년 이 세대마다 다음 세대를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세상이. 그렇죠? 이렇게 자꾸 그 평안도 줬다가 또 뭡니까? 환란도 줬다가 이렇게 하지. 그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 자식들 뭐 손자 또 증손자는 나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오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양육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아래 전도서 새 것이 없다 했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지금 있는 게 다시 할 거면 다음 세대도 또 다시 어떻게 돼? 나하고 똑같이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잠시 편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들을 구원해갖고 알고 추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키워서 데려가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응? 인간의 어떤 누가 정치를 잘하니까 그렇고 잘못하니까 좁게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뭐 곳간에 들이고 국정이 꺼지지 않아 불에 던지는 그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세대 또 한번 타작하고 그 다음 우리 또 다음 세대 타작하고 이렇게 굴러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땅이가 내가 잘해서 세상에 아주 밝은 세대가 되겠다. 그것만 소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되질 않아요. 잠시 숨을 쉬도록 하나님은 그 우리에 맞도록 세상에 평안도 줬다가 환난도 줬다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우리 그 속에서 세상적 평안이 전부 다가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 맞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찾고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평안. 그죠? 진짜 기쁨. 진짜 생명.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 주님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